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2쪽. 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혈행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공부에 내리 잔려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39편을 보셨고요. 여기 이 말씀은 앞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고요. 이 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한 경험적인 신앙 고백이 돋보이는 찬양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 것은 어떠한 이론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한 경험에서 얻으신 그러한 체험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위대하심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는 각연이 6행으로 구성된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높으신 지식에 대해서 다윗이 체험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편재성, 안 계신 데가 없이 충만해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피조물로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악을 철저히 배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안다, 또 감찰한다, 살아있다, 또 시험한다, 충족하다라는 이러한 단어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는 거,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다 알아주신다라는 거, 이거는 참 놀랍고 위대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나를 다 알아주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제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안다라는 말, 또 감찰한다라는 말이 주로 사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찰하셨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나를 찾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하수를 파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이렇게 막 땅을 여러 군데 그 웅정을 파잖아요. 그와 같이 물을 찾는 걸 의미해요. 또 이제 그 광산에서 그 광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거나 뚫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타난 찾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파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에 살피신다라는 거죠. 또 아셨다라는 말은 그 감찰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찰하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감찰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또 행위, 또 모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생활의 모습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2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랬어요. 여기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섬.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앉을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하죠. 뭐 일부러 내가 앉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그냥 가다가 힘이 들면 좀 앉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디 가려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앉고 일어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아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생활을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우리의 생각,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이렇게 돌이켜 보신다라는, 통촉이라는 것은 돌이키신다. 이렇게 다 돌이켜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비록 멀리,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감찰하셔서 꿰뚫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3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기 길, 나의 길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활동하는 걸 가리키네요. 어디 가려고 뭐 하는 것뿐이 아니라 농사 짓는 거, 생활하는 거, 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여기서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 눕는 것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쉬는 거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전체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셔서 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어떠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타작을 하면 그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모으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서 불어내므로 이 알곡들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골라낸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되 이런 어떤 겉에 우리가 겉으로 꾸민 거, 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 우리의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외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좀 더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한 말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이 무의식 중에 한 말들은 자기도 이제 깜빡깜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러 생각하고 한 말들은 기억이 오래 가지만 자기가 무의식 중에 한 말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처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으로 발설한 말의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어떤 동기 또 그 생각 이것까지도 다 낱낱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되 위에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눕는 것을 하시고 또 우리 혀의 말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다 하시고 모든 행동 또 걸어가는 길 이런 것들을 다 명백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의 이 죄악됨과 무지함과 또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5절에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전우를 두르신다 그랬는데 여기 두르다라는 말은 가두다, 포위하다, 또 밀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이렇게 포위하거나 또 군대를 포위함으로 어떠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두르셔서 포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셨다라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말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안수하셨다라는 우리가 보통 안수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전가를 위해서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안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시고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크고 빈틈없는 그 계획 아래 살아가는 거라.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두루심 안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리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하시고 진실된 그 참 지식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그 지혜로는 능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아니, 저런 흉악범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그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죠? 우리도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잖아요. 그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밑에서 이제 건물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 뭐 양동에야 높은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양평만 가도 이제 아파트들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다고. 그럼 어떤 건물은 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2층이 한 10층이 있다고. 그럼 1층보다 10층이 어떻게 해요? 되게 높아요. 그죠? 또 10층보다 20층이 훨씬 높아. 뭐 60층, 63빌딩이 있으니까 63층 보면 엄청 높다고. 밑에서 보면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1층하고 63층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63층이나 1층이나 다 그 높이가 그 높이라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와 또 축복, 구원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구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라고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놈이다. 그놈이 그놈이고 도찐 개찐이다. 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 찬송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에요. 뭐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가 그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에 대한 찬양인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의 신은 이제 뭐 여호와의 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도 삼위일체 그 중에 제3위 하나님으로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령도 전능하신 분이고요. 어느 곳에나 편재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천지의 편재신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주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하늘은 그 히브리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저 광대하고 드넓은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이 음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 또 지옥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땅속 깊은 곳을, 하늘에 대조되는 땅의 깊은 곳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또 땅을 깊이 파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숨는다고 해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9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그랬는데 여기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바닷가 우리가 이제 해돋이 가서 보면 어떻게 해가 떠오를 때 햇빛이 그 바다 위에서 쫙쫙 햇빛이 이렇게 빗살처럼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하늘을 쫙 덮게 되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갈 때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구에 이 빛이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빗줄기,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빛과 같이 빨리 날아가서 이 바다 끝, 여기서 말하는 바다 끝은 세상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구가 평평한 것을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가면 그 끝이 이제 지구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과 같이 빨리 날아가서 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요나에 명령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고. 다시스. 그래서 어떻게 요바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요나가 이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 바로
세상 끝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다시스가 지중해 끝이거든요. 요바와 반대되는 지중해 끝이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간 거예요, 요나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끝으로 가서도 요나가 가더라도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와 같이 아침 햇살같이 새벽 날개같이 빛과 같이 빨리 땅끝으로 가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이렇게 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어두움 속에 숨기를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면 가끔 그런 모습 나오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호송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떳떳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막 가린다고, 그죠? 손으로 얼굴 가리고 이 옷으로 얼굴 가리고. 왜 그래요? 그 그늘, 그 어두움, 이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흑암 속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고 또 흑암이 그를 덮어서 이렇게 가려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는 그 빛이 낮이나 또 흑암이나 다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아. 왜 흑암과 이 낮이 일반이냐?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상이 그 빛을 내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환한 빛을 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한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물러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아주 캄캄한 밤에는 이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이 많이 퍼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전등등이 많이 켜지는데 촛불 켜면 촛불의 이 빛들보다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죠. 또 대낮에는 촛불 하나 켜놔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밤이 되면 얼마나 이 밤이 깊어집니까? 그러나 낮에 이제 태양이 비치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빛으로 비치실 때는 흑암이나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인생들이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빛 같은 그 빛을 피하여 숨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이렇게 새 있으면 그늘들이 생기잖아요. 그 나무 그늘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 어둠을 찾아간 거라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그 어둠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둠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흑암과 같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 성도들을 덮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환난이 닥쳐와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한 흑암과 같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시험들을 만나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한 경험을 하잖아.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 갑자기 무슨 큰 병이 들거나 그럼 눈앞이 캄캄하죠. 또 사업이 망하거나 그럼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나 그러한 어두움, 흑암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비춰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손 안에서 항상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들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비록 또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인도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면서 우리를 늘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의 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그 남은 인생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눕는 것까지 다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를 돌아오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쓰며 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비록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오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거를 당하며 또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